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네, 오늘 미사 지향은 생미사 지향으로 김순애 베로니카 기억하면서 봉헌하겠고요. 네, 그리고 세월센터 김기범 시몬 신부님과 아자리아 선교단 위에서 그리고 위령 지향으로 육동호 기도 영원 기억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성당 모든 도당 공동체 기억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유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경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묵상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여 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저희를 들어 높이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기쁨에 가득 차 감사의 제사를 바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늘나라에 그 지체인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고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서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다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 하늘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 모든 민족들아 손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에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하늘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하늘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 하느님이 온 우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돌려드리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의자에 앉으신다. 하늘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뜻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징계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나님과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려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참배 예수님. 네, 제가 오서 성령님 하니까 아까 반응이 별로라서 참배 예수님
저희보다 좀 많아요. 주임신부님 이름 다 뭔지 아시죠? 이기왕. 네, 왕. 네, 왕이신 주임신부님을 이렇게 또 이곳을 모시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만남에 초대해 주신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냥 인사 시간에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이잖아요. 근데 제 나머지 준비를 다 성모님한테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승천 대축일의 메시지는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요게 끝이에요. 네,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마음만 가지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로 내가 죽을 때까지 누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요, 마귀들을 만나면 마귀를 쫓아내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막 독사를 손으로 집어들어도, 또 병자를 만나면 고쳐줄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마귀를 쫓아내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마귀를 만나야 돼요? 그죠? 마귀를 만나야지 그 마귀를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독을 먹는다, 독사를 이렇게 손으로 집어든다.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는요 혼자 독 마실 사람 없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자들한테 니네 마귀를 만날 수도 있어, 지내다가. 그리고 독을 마실 수도 있어. 그리고 병자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삶이요 되게 행복하고 기쁘고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삶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너희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도요, 우리들의 삶 안에도 늘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늘 어떤 일들이 있어요? 독을 마셔야 될 것 같은, 마귀를 만나야 될 것 같은, 진짜 마귀를 만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는 늘 그 시간 안에 살아왔고요. 또 그런 시간들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맨날 산도신경 갖추면서 미사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천주성,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것이 먼저 승천 대축일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묵주 기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좀 길게 하지 말라고 해서 신부님이 아무리 길어봐도 다 날라가요. 그래서 저도 묵주 기도 고해성사 하기 전에 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묵주 기도를요 정말 시작하고 나서 이 세월센터에 와서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성모님께서 나의 엄마시라는 것, 우리의 엄마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월센터 오기 전에는요, 대전교회 그 홍산이라는 구역 혹시 아세요? 구역 옆에 좀 더 들어가면 홍산이라는 그 시골 본당에서 주임 신부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부자신부 때는 주임 신부가 되니까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레지오 할 때 그 기도 보고 하잖아요. 기도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일주일에 300단, 400단, 500단 이런 보고 내용이 레지오 보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몇 단씩 하는 거예요? 적어도 50단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처음 본당시고 나가서 되게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 활동 내용을 보고서 아니 어떻게 하루에 묵주기도 50단을 해?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우리 죄송합니다. 먼저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먼저 하고서 시작할게요. 우리
우리 어르신들은 시간이 많이 있어서 계속 묵주기도를 하시나 보다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세월센터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근데 저희 수요일에 전국기도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모임이냐 하고 봤더니 하루에 묵주기도 100단을 마칩니다. 아침 9시 반에 모여서 묵주기도를 같이 시작해서 중간에 미사를 하고 묵주기도를 100단을 마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교만해가지고 미쳤어. 저한테는 하루에 묵주기도 100단을 바친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 거기 담당 신부로 왔는데 거기를 신부님이 가봐야 돼요? 안 가봐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봐야 돼요? 묵주기도 100단을 하루 종일 거기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계속 100단 묵주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기 싶었겠어요? 가기 싫었겠어요? 가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같이 가서 해봐야지. 가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묵주기도인데 웬걸 저 5단, 100단 중에 5단은 참 집중해서 잘 되더라고요. 1단마다 지하 하나씩 넣고 그러면서 묵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정신이요 그냥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거든요. 6단부터는 내일 어떻게 하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믿고 와서서 하면서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지? 그렇게 4시간 동안 처음으로 이 100단 기도를 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한 2달 정도를 제가 같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생각은 머리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왔는데 4시간 동안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믿고 와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주님 때 성모성을 바칠 때마다 그때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성모성을 바치는 게 아니라 엄마 하고 엄마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성모성을 바치는 걸. 그러면서 제가 묵주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단수를 안 세요. 그냥 시간이 될 때마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삶으로 변화되면서 정말 제 삶이 많이 변화됐어요. 근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부님들도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저는 사도신경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사도신경을 바쳐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묵주기도 시작이 뭐로 시작돼요? 사도신경. 저는 그 사도신경을 바치면서 오늘의 묵주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이 해요. 딱 사도신경만 하고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잠깐 시간이 나오면 어떤 때는 1단을 바치고 어떤 때는 3단을 바치고 어디 막 이렇게 이동하고 그럴 때는 5단, 10단도 바치고 그러면서 늘 삶 안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그러면 그 삶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 정말 그 기도 가운데 성모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성수자 숙자 목사에게 갔는데 예언을 해주시는 수녀님이 계세요. 근데 그 수녀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하는 말씀. 너는 매일 성당에 갈 때 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런 너를 보면서 나는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 성당 갈 때마다 예수 안 불렀는데 저희 사제가 이렇게 있고 세월센터가 이렇게 동이 따로 있어요. 그걸 이상하다. 나 성당 갈 때마다 예수님 이름 안 불렀는데 그래서 나 근데 내 성당 갈 때마다 내가 어떻게 성당을 가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사제관에서 성당을 갈 때마다 묵주기도를 하면서 가요. 되게 길지 않은 그 거리라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 하시는 주님께서 또 묵주기도 성모성을 바치면서 묵주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성모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는 성당에 갈 때마다 내 이름을 부르며 간다. 내 성당 갈 때마다 우리 집에 또 어떤 사람 왔는지 몰라요. 어머니 이 사람들 어머니 품에 맡겨드립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빌어주세요. 그러면서 성모님께서 정말 묵주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성모님 우리 어머니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신부님들이 그래요. 신부님 기도가 안 돼요. 부심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도 안 돼요. 저도 부심이 들어요. 근데 기도는요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는 거다. 분심이 들든지 어떤 생각이 들든지 기도는 그냥 계속해서 하는. 계속 우리는요 묵주기도를 성모님께 우리의 삶의 일들을 맡겨드리면서 묵주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묵주기도를 하게 돼요. 성모님의 이름 묵주가 없더라도요 성모성을 바치게 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막 끌어올라가 화가 나. 누가 내 앞에서 막 떠올라오고 그러면은 전에는 한 10번을 해보고 지금 한 번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번은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아니고 아시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내 중에 못 되시면 해주면 그러면서 내 삶의 길을 또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신부님한테 묵주 축성 많이 해달라고 갖고 오시죠. 저도 참 묵주 축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만의 축성 기도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주를 축성해 드려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묵주에 축복하소서. 그리고 어머니 이 묵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의 귀에 대고 속삭여 주십시오. 이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어머니 이 사람을 위하여 빌어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묵주를 축성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묵주 기도가요 우리가 기도를 바치면 기도를 바칠 때 그 기도를 성모님이 가지고요 누구?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말 급한 기도는요 성모님이 가지고 가서 어떻게 예수님의 귀에다 대고 아들 자 급하대야 제 급하대 그렇게 속삭여주는 기도가 묵주 기도입니다. 우리도 묵주 기도 여러분들도 자주 바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로사리오 기도 드릴 때 찬양 같이 한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북쪽에도 잘 같이면서 살자고. 근데 우리는요,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총이 가득한 사람.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나는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다. 지금 저는 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세 분 계시네요.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은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은총이 가득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럼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은총이 가득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 가을에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그죠? 성모성의 처음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은총이 가득한 이유가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성령을 받았어요? 네.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살다가 보면은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은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죠. 또 주님께서 함께 늘 사시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맨날 주님이랑 같이 살잖아요. 미사 때 오시면은 이렇게 손 내밀잖아요. 뭐 달라고? 네? 예수님 달라고. 그죠? 예수 달라고 손 내밀면 신부님이 여러분들 손에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고 예수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아멘하고 손을 여보시죠. 늘 우리 가운데 사세요. 혹시 고해성사 해야 되는데 고해성사 안 하고 영성차 하신 적 있으신 분 손들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모신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거부당한 적이 있나요? 없죠.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성체를 모시는데 갑자기 신부님 주신 성체가 썩거나 불편되거나 모시지 못할 성체로 변한 적 있어요? 없죠. 우리가 손만 내밀면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세요. 우리는요, 마치 예수님 탄생하신 마구간과 같아요. 오히려. 마구간, 예수 탄생하신 마구간은 어떤 곳이에요?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곳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 탄생하심으로 인해서요, 예수님 탄생하신 그 마구간은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가 어떤 곳으로 변화되었어요? 거룩한 곳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로 변화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마구간과 같은 우리들의 삶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모님은요, 이미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리기 전에 우리에게 이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어떤 사람이다? 은총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잉태하신 성모님이 겪으셨던 많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의 아들, 구원자, 분명히 하느님은 나한테 메시아를, 하느님의 아들의 엄마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중에 저는 한 가지 장면이 좀 생각이 나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나오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다 어디로 몰고 갔어요? 벼랑 끝으로. 벼랑 끝으로 다 몰고 가서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밀어서 떨어뜨려 예수님 그 가운데를 걸어 나오시잖아요.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예수님의 엄마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아들이 구원자 뭐 이걸 다 떠나서 그것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아들을 밀어서 벼랑 끝에 갖다 놓고 밀려고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바로 그 일이 성모님 앞에 일어났어요. 막 성모님이 활동하시고 사람들 만나고 보고 성공하실 때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들렸다고 하질 않나, 먹고요 술꾼이라고 하질 않나, 그런 얘기들을 성모님 다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니 하느님의 아들의 엄마가 됐는데 그 어머니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총이 가득하냐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얘기했던 이 성모님의 삶의 순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면 은총이 가득한 사람처럼 느껴지나요? 어떠세요? 야, 뭐 보장식으로 기범이 잘못 불렀다. 다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들어간 겁니다. 그 시간을 성모님은 살아가신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은총이 하나도 없어. 어쩜 이렇게 내 삶이 불행할까? 어쩜 이렇게 내 삶은 힘들까? 다른 사람들을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 가지면서 살아가고 계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만 하고 살아가면서 뭐를 잊어버리게 만드냐면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은총이 가득한 삶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놈, 옆에 있는 사람, 쟤는 왜 저래야? 자꾸만 그런 것들만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총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천사가 성모님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성모님이 다시 물어봐요. 아니 나 초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때 천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성모님은 응답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천사가 했던 말이 뭐예요?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말에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는 은총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것들을 구개하는 유혹을 좀 피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늘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께 우리 삶을 의지하며 부탁합니다. 저의 모든 삶을 어머니께 맡기고 저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혼란과 어려움을 어머니께 공헌합니다. 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이 시련의 시간들을 이겨내기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어진 저의 삶 또한 어머니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삶을 공헌합니다. 그러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고 늘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어머니의 삶,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찬양 두 가지 함께 하고요. 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모두 맡기오며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준비한 기도를 정성껏 마음을 모아 바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께서 하늘로 오시며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며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지식과 통찰의 은총을 주시어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로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홍보주의를 맞아 홍보 매체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홍보 매체에서 일하며 주님과 주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이들을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현대의 도구를 올바로 사용하며 공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은총을 내리시어 교우들이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보살피며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체험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준비 성가 549번입니다. 형제의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성자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기념하여 저희가 공헌하는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이 거룩한 교환의 준비로 저희도 성자와 함께 하늘로 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우리 선 아버지께 감사하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광의 임금이신 주에게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로서 오늘 천사들이 우러러 부른 가운데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세상의 심판자, 하늘과 땅의 주님이 되셨나이다. 저희 머리요 으뜸으로 앞서가심은 비천한 인간의 신분을 떠나시려 함이 아니라 당신 지체인 저희도 희망을 안고 뒤따르게 하시리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이시고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엿주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립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육동호 디도 황순년의 영혼과 저희가 이 미사를 동원하며 기억하는 이들을 모두 생각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실주의 분고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하되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성체전가 554번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성찬으로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저희가 하늘나라를 그리며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하나님 곁으로 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수님, 잘 지내셨죠? 네. 말씀드리지만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저녁까지 늦게까지 비가 막 호우가 쏟아지다가 또 손님들 온다 하니 하늘이 너무 맑게 끼었습니다. 지난번에 안젤루스 도민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는 공연이었는데 오늘은 찬양팀이 와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또 강론 말씀해 주신 김기범 신부님과 찬양팀에게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함께 살았던 김 신부님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 신부님입니다. 근데 우리 신학교에서는 원래 방에서 흡연이 금지됐습니다. 그건 나만 쓰는 방이 아니고 누군가가 더 거쳐갈 방이기 때문에 담배 피는 건 안 해요. 부재반 됐을 때는 만약에 좀 허용이 돼서 방에서 흡연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담배를 피다가 끊긴 했지만 근데 유독 이 신부님 방에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이게 뭐냐면 각자 자기 방에서는 피는 게 좀 꺼려워. 하지만 이 신부님 방에 가면 자유롭게 필 수 있는 정말 신기한 거는 누구나 담배 연기를 흡연가임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신부님은 그 누가 와도 그냥 빈손으로 와서 담배를 한때 피우겠노라 하더라도 흔쾌히 담배를 권하고 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너그럽게 잘 받아주는 신부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 제가 부탁을 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또 다른 사제의 모습을 잠깐이나마 여러분들이 겪으시면서 이런 신부님들이 있노라 하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말씀 중에 제가 기억이 남는 좋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본능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피하고 그리고 우리 존재론적으로 그런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나약하고 불완전해요. 하지만 그런 불완전하고 본능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한 것을 당신은 종으로 늘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성모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자 온갖 애를 써주신다 하는 말씀이 마음을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부님 좋은 말씀해 주신 거 잊지 마시고 늘 묵주기도 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제 임기 내에 또 오실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귀한 걸음을 대전에서 오시고 쉽지 않은 찬양팀들이 오신 거 어려운 일이라고 좀 들었습니다.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이 김신부님과 찬양팀 모든 분들이 주님은 종 안에서 잘 지내시라고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이번에 우리 교구에서 제2회 그라운드 골프라고 하는 것을 개최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구 주관하는 첫 행사입니다. 근데 우리 본당에서 참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본당에 그 4분 가시고 제가 당일날 가야 되는데 그날 지구 회합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로 사무장님이 가셔요. 우리 본당이 처음으로 근래에는 처음으로 교구 행사에 얼굴을 내미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본당이 우리끼리 잘 지냈어요. 지구에서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교구에 첫 얼굴을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 잠깐 앞으로 모실게요. 가시는 분들 잠깐 나오세요. 누군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선수 입장.
꼭 1등 하셔야 돼요.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 가서 우리 삼순성당에서 왔고 성당에서 이렇게 사랑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입상하시면 제가 한 통 내기로 했는데 입상 일단 하시는 거 보고 신자분들한테 제가 내드릴게요.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네, 15일 날이니까 여러분들 부천에 오신 날 우리 삼성성당 출전 팀이 꼭 입상할 수 있도록 잠깐 화사히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곡 드릴게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네, 승천 되시길 제가 방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자께서 하늘 높이 오르시고 인류에게도 하늘로 오르는 길을 열어주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항복하여 주소서. 아멘.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에는 이 교우들에게도 나타나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들은 성자께서 영광 중에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사오니 몸소 약속하신 대로 성자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들과 함께 계시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항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참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변성가 536번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세 번째로 본당의 쉬는 교우들을 위하여 우리 본당의 의인들을 위하여 주목인과 도와주는 기도 마치겠습니다.